배타심은 소외를, 무시는 무시를 낳는다.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자만심이라도 자만심을 가진 자는 그로 인해 반드시 피해를 입는다.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는데 배타적인 사람은 저 혼자만 즐거움을 누리려다가 도리어 자신을 더욱 소외시키게 된다. 종교적인 배타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들어갈 천국의 문도 닫아버린다. 다른 사람을 장기의 졸이나 구주회의 핀처럼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도 무시당한다. 관계의 역학.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도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이 물을 만나듯 두 갈래의 기류가 하나로 합치듯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융화되고 흡수된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를 괴하면, 다시 말해 나에게만 좋고 상대에게는 불리한 일을 시도하면 상대는 즉시 부당함을 직감한다. 관계의 역학.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도 불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이 물을 만나듯 두 갈래의 기류가 하나로 합치듯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융화되고 흡수된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상태에서 벗어나 분리를 꾀하면, 다시 말해 나에게만 좋고 상대에게는 불리한 일을 시도하면 상대는 즉시 부당함을 직감한다. 이로 인해 상대가 나를 피하는 만큼 나도 상대를 멀리하게 된다. 상대의 눈은 더 이상 나의 눈을 찾지 않고 둘은 마음속으로 싸움을 벌인다. 결국 상대는 증오를, 나는 두려움을 품는다. 불편한 거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한 부담을 지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찮은 것을 아끼려다가 때로 더 큰 손해를 본다. 세상 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안다. 채무자란 결국 자신에게 빚을 지는 사람이다. 100가지 은혜를 입고 하나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겠는가? 게으름을 부리며 물건과 말, 돈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이득을 보겠는가? 빌리는 즉시 한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나뉘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두 사람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새로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이들의 관계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짜로 얻는 물건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도둑과 사기꾼은 멀리 있지 않다. 도둑질은 결국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이고 사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노력의 진정한 가치는 암과 덕이고 부나 명예는 그 표시에 불과하다. 이 표시는 지폐와 같아서 위조를 할 수도 도둑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대변하는 것, 즉 암과 덕은 위조를 할 수도 없고 도둑을 맞지도 않는다. 암과 덕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노력과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아무리 애써도 사기꾼이나 채무 불이행자, 도박꾼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일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없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우화 속의 숫사슴은 자신의 뿔은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고 이후에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진리와 씨름해보지 않으면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하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 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한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편안한 방석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적보다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적에게 입은 상처는 곧 나아서 아물고 딱지가 앉아 쉽게 떨어진다. 그래서 적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제 불사신이 된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나는 언론의 지지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부터 10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샌드위치 섬의 토인들은 그들이 죽인 적의 힘과 용기가 자신들에게 옮겨온다고 믿었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한쪽을 채우려면 다른 쪽을 비워야 한다. 자연계 곳곳에서 양극성 혹은 작용과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둠과 빛, 차가움과 뜨거움, 밀물과 썰물, 남성과 여성, 동식물의 들숨과 날숨, 체액의 양과 질의 균형, 심장의 수축과 이완, 유동체나 음양의 파동, 원심력과 구심력 등이 그것이다. 바늘의 한쪽 끝에서 자기력을 일으키면 반대쪽에도 자기력이 생긴다. 남쪽이 끌어당기면 북쪽은 반동을 일으킨다. 이쪽을 텅 비게 하려면 저쪽을 응축시켜야 한다. 이런 이원론이 자연현상을 이등분한다. 모든 것에는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절반이 있다.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안과 박, 위와 아래, 동과 정, 긍정과 부정 등이 그 예이다. 세계는 이처럼 이원적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도 그렇다. 만물의 모든 조직은 그 부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지나침은 모자람을, 모자람은 지나침을 부른다. 힘에서 얻은 것은 시간에서 잃고 시간에서 얻은 것은 힘에서 잃는다. 행성들 사이의 주기적인 혹은 보상적인 오차도 그 예이다.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기후와 토지의 영향도 마찬가지다. 추운 기후 때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다. 황량한 땅에서는 열병도, 악어도, 호랑이도, 정갈도 살 수 없다. 모든 지나침은 모자람을 부르고 모자람은 지나침의 원인이 된다. 단맛 속에는 반드시 쓴맛이 있고 악 속에는 선이 숨어 있다. 즐거움을 담는 그릇인 재능을 남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이 재능을 절제하면 그 보상으로 무병장수한다. 자연은 독점과 예외를 싫어한다. 하나의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어리석음이 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부가 증가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증가해야 한다. 소학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들이면
자연은 그가 곳간에 쌓아둘 만큼 빼앗아 간다. 인간이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면 자연은 그 소유주를 영원히 데려간다. 자연은 독점과 예외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파도가 높이 치솟은 정점에서 급속히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듯 세상의 모든 일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세상에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들은 지나치게 교만한 자와 강한 자, 부유한 자, 운이 좋은 자들을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린다. 너무 고집이 세고 난폭해서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기질로 보나 태도로 보나 불량한 시민이다. 자연은 이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점지해 줄 것이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의 어느 요교사 반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무뚝뚝하고 험상궂던 이 남자의 인상은 아비로서의 사랑과 걱정으로 자애롭게 변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화강암과 장석 같은 단단한 돌도 부드럽게 만든다. 멧돼지를 내쫓고 어린 양을 불러들여 자연의 균형을 유지한다. 우주가 살아있는 이유. 인생의 모든 부분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신의 주사위에는 한쪽에 납이 박혀 있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세상은 구구단이나 방정식처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든 결국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확한 값을 돌려준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비밀이든 밝혀지고 어떤 죄든 처벌되며 어떤 덕이든 보상받고 어떤 잘못이든 바로잡힌다. 이것이 우주의 필연 법칙이고 우주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말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상대의 눈앞에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다.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고래를 향해 던진 창과 같다. 창을 던지는 순간 배 안에 밧줄이 풀리면서 창이 날아간다. 그런데 창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던지는 방향이 서툴면 타수가 창에 베어 몸이 두동강 나거나 배가 전몰해 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자신도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사랑, 아름다움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정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미덕이나 지혜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 미덕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보태게 된다. 이런 순수한 시각에서 보면 사랑이나 아름다움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어 한다. 관직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한 가지 면만 얻는 것을 위대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쓴맛은 빼고 단맛만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나 나눔에는 끊임없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을 시도했다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에 일부만 취하고 감각적으로 좋은 면만 소유하려는 것은 외부가 없는 내부만을 혹은 그림자 없는 빛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아무리 큰소리쳐도 삶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어느 부분에서는 피할 수 있어도 다른 치명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 부담과 이익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그 예이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것은 사물의 감각적인 매력은 보면서
그 해악은 보지 못하고 인어의 머리만 보고 꼬리는 못 보는 것과 같다.